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셔서 생명과 복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복들이 저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저희를 통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저희를 통해 실패한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저희를 통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어두운 사람을 환히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목표를 과감히 버리고 올바른 목적을 붙잡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펼쳐진 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치료받고 또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병상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병간호하고 또 뒷바라지 하여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한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복이 있게 하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계속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동료들, 좋은 선배, 후배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능과 국가고시 또 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오직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에 생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성령께서 활짝 풀어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에서 우뚝 세워지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가게 찾아오시는 분들 만족하게 하시고 사업의 파트너들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성도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칭찬과 인정받는 훌륭한 직장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복이 있는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좋은 거래할 사람, 또 투자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고 또 좋은 계획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교류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일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들의 계획과 추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 지역에 가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 충만한 평안이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이 있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눈으로 타인과 세상을 본다라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잠재력을 봅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를 봅니다. 잘못된 그러한 온전치 못한 길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열려진 길, 올바른 길을 계속 쳐다봅니다. 겉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는 너그러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왕이 된 후에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더 험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만만치 않는 삶의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피말리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울은 다윗이 등장한 이후 거의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기간은 대략 15년 정도였고 내용은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쫓는 그 광경 중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그러한 내용 부분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간 인물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신의를 끝까지 지켜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를 자기 밑에서 일하도록 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다윗은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거하는 진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강력하게 만류했고 결국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다윗은 아브넬에게 너는 왜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곧 지키지 못했느냐 그의 역할에 소홀했음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실수를 누구도 아닌 그 당사자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누군가 나의 실수를 나에게 말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실수한 나에게 누군가 직접 정중하게 조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에게 내 실수를 말하면 그것은 결국 수군거리는 행동이 되어서 당연히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또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16절에서 20절 그 어간에 아주 중요한 진언을 하게 됩니다. 제 손에는 악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왕과 저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왕에 비해서 매출하기 그리고 벼룩과 같은 존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존재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앞뒤 내용을 추론해 보면 저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왕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전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에 사울은 크게 뉘우치게 되고 다시는 다윗을 공식적으로 쫓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도 역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쫓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과 저는 이유 없이 서로 반목하고 해치는 것이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세우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얻는 중요한 방법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순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전한 관심이란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순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도 불의하고 속이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상대방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전한 관심을 갖고 대하면 그게 바로 전도의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버킹햄이라는 그 리더십 전문가의 크리스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다른 사람과 아주 친해지는 친화력이라는 강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친화력이라는 강점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친화력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아는 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브넬, 사울을 차례로 먼저 아는 체 했습니다.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냥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넌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 거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도 사울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에, 그리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싶었기에 먼저 아는 체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한 번 보는 사람일지라도 아는 체를 먼저 하면 가까워지고 친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식당에 가면요, 똑같이 식당에 갔는데 어떤 주인은 그냥 무뚝뚝하게 왔는지 갔는지 그렇게 대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다음에 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식당은 또 오셨군요 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단골이 참 많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친화력이 좋으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실제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참여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한번 씩 한번 쳐다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다들 여기 있었네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친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네요.
이 말이 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미소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 앞부분 내용들을 보면요, 사울이 약간 그 정신적인 아주 굉장한 그 조증과 울증, 보통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불평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울부짖는 것은 나오는데 사울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어떤 분노 내지는 인상을 이렇게 썼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온화했다는 것입니다. 늘 부드럽게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미소가 참 중요합니다.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웃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먼저 물건을 쳐다봅니다. 이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파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파는 사람의 얼굴이 인상 쓰고 있으면 그 물건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생글생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내놓으면 그냥 그래 한번 사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소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거울을 보면서 매일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가지고 매일 집을 나서고 사람을 맞이해야 합니다. 친화력을 갖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과 늘 친화력이 넘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다윗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밀하게 대하셨던 것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